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의 제목에 제가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거듭 태어난 자만 천국 가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듭 태어난 자만 천국 갑니까? 거듭 태어나지 않은 자도 갑니까? 어린아이는요? 상당히 이 내용이 쉬운 말 같아도 쉬운 말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뜻은 무엇이냐?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에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성령으로 나야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이제 이 내용의 문제를 갖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은 아주 폭넓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 모든 내용을 정리를 하기가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제목이 거듭 태어나야만 천국 가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거듭 태어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거듭 태어난 사람도 있고 거듭 태어나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요. 거듭 태어난 사람도 있고 거듭 태어나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육으로 사람이 태어난다 할지라도 엄마와 아빠가 사랑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게 되면은 이제 그 어린아이가 자라는 그 내용의 순간이 아주 미세한 생명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완전하게 구성되기까지는 몇 달이 걸려야 됩니까? 10달을 걸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모형이 이루어져서 세상에 태어난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서히 나도 모르게 거듭 태어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당시에 즉시 거듭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은 오늘 중요한 내용이 말씀이 뭐냐? 어떤 내용의 자체에만이 천국을 갈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의 의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만이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은 육체의 사람은 하늘나라 갈 수가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는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체의 사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태어나야만이 가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무슨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래야만이 영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영의 세계입니까? 육의 세계입니까?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린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영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육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육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랬으니 결국은 이제 육체 혈과 육은 하늘나라 갈 수 없다. 분명히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내 자신이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내 스스로 그걸 알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늘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 강렬하게 외치고 증거하다 보면 나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의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게 된 동기 중에 하나고, 내가 늘 설교가 어렵다고 우리 사모가 얘기해서 내 쉬운 걸 지금 설교를 지금 하다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면 내가 그러면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영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일 너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리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의 영이 계시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은 무슨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아이 근데 목사님 나는 아직도 성령에 대한 영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나는 지옥 가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지금 초신앙인들이 그런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 대한 영을 폭넓게 달면서 인도자들이 되는 사람들은 이런 어린 신앙인들을 잘 어떻게 이끌어 인도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내용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시면서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떤 가정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그렇게 구했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나에게 가족에게 있는 이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시옵소서. 내가 제자들에 가서 쫓아달라고 했더니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이 산을 바다에 옮기려 해도 옮길 수가 있다. 이르는 내용의 겨자씨만한 믿음에서부터 결과적으로 거듭 태어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마태복음 1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단순하게 한 단면만 보면 성경을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서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우리는 어째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한 알만큼이라도 있으면은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돼요? 이 산을 바다에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나는 영이 있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자신만만할지는 모르지만은 믿음이 점차적으로 자라가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믿음으로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고 성경이 보고 싶어지고 이런 내용 가운데 성경을 보고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면 그 속에는 무슨 영이 있느냐? 겨자씨만한 믿음의 싹이 트고 있다는 거야. 그럼 지금 완전하게 성숙하게 사람이 되려면은 거기에 따르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쭉 보면서 어떨 때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좀 이렇게 한참 힘이 들었을 때가 있었지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내 자신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에 대한 모든 상처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나에게 좀 힘을 돋궈준다고 영양 보충을 해준다고 뭔가 식당에 가자고 했을 때 어떤 집사님이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힘이 필요하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이른 것이다 하는 내용이 풀쑥 튀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요. 우리 정 집사님 맞잖아요. 그 얘기 있었던 일이 있었죠. 그 속에는 무슨 영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적도 물론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내가 출발해서 가는 거야. 그 성령 세례만 받았다고 하는 내용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갖고 있어도 계속 신앙이 자라면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런 말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벌써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또 있어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방언만 받아가지고 날라라라 하면서 난리치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만이 거듭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폭넓게 좀 깨달아야 내가 남에게 전도를 해도 바르게 잘 이끌어 인도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겨자씨만한 씨앗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할 것 때문에 그 씨가 계속 자랄 수가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을 보시겠어요? 참 성경이라는 내용은 자세히 잘 찾아보면은 마가복음 4장을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까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서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럼 씨를 겨자씨만한 씨가 자라가지고 어떻게 돼요? 맨 첫 번엔 뭐라고요? 줄기가 나잖아요. 이러면서 열매가 서서히 자라게 되는 그 모든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에 대한 내용을 놓고 보면서 지금 우리가 신앙에 자라는 모습이 지금 예쁘게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늘 사업에 바쁘다 보니 기도할 시간도 없고 해서 대표 기도를 시켜보니까 눈물을 찔찔 짜는 거야. 그럼 이건 뭐 한 거예요? 됐어 안 됐어? 됐어. 뭔가는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성령이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인도자격이라면은 다 보면 저거 성령이 있어. 근데 저기 흙 속에 감춰져 있어. 겨자씨만은 믿음이 지금 있어. 저기 조금만 기도하면 찬송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야. 모든 것을 깨닫고 기도하자. 뭔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권면하며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지금 황순아 성도님 같은 경우도 겨자씨만의 믿음보다 지금 계속 잘하고 있어요. 내가 항상 이 모든 것을 예의주시하는 것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성경을 좀 집에서 자주 본대요. 그래. 그래. 지금 씨앗이 자라는구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경을 싫어하면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이런 모든 내용들을 잘 알고 깨달으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참되게 신앙이 잘 자라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갑자기 확 자라놓고도요, 딴 길로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도요, 세상 길로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신앙이 잘 자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교훈 속에서 내가 신앙이 잘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신앙이 자라는 가운데, 그래 내가 거듭 태어났다 할지라도 거듭 태어나게 됐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의 기준이 뭐예요? 신앙의 기준에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게 되게 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말씀을 듣고 내가 거듭 태어나가는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신앙이 자라는 데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잖아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고 가고 있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신앙이 지금 자라야 안 자라요? 신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모습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올바르게 내가 거듭 태어났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자라고 있는가 하는 과정도 살펴봐야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어떤 교단에는 방언을 하지 못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 교단들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교회에 가게 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세례를 다시 받아요. 그런 교단이 있죠. 그 내용들을 놓고 보면서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따져놓고 보게 되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의 말씀의 뜻이 맞을까요?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되는 내용으로만 추정해야 될까요?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둘씩 모든 것이 차근차근히 지금 신앙생활을 잘 다져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속도를 내서 출하지 않고도 서서히 가면서도 계속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거듭 태어나가는 그런 내용의 과정 속에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걸 체험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 자라고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자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 지키다 보니까 우상의 제사 지내지 않아요. 제물 먹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자랄 수밖에요. 그런 영의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아서 내가 어떤 신앙의 모습에 대한 나에게 대한 기준을 두지 마시고 성경의 모든 내용의 기준을 가지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달란트가 다 다르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어디에다 기준을 맞춰야 된다고요? 성경에다가 기준을 맞춰야 돼요.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만 거듭 태어나야 되는 그 내용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내용 가운데 무슨 내용을 강조했을까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있으면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거듭 태어난다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루게 되면은 거듭 태어난 건 맞아요, 안 맞아요? 꼭 성령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방언이 나고 난리가 나야 거듭 태어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대한 내용을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 3장을 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어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리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됐어. 의인이라고 하는 내용이 됐어. 그럼 내 속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싹이 더 자라고 있어요? 안 자라고 있어요? 자라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세례만 받았다고 하는 그걸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사도들도 맨 첫 번에 성령 세례부터 받았나요? 아니면 물 세례부터 받았나요? 물 세례부터 받았어요. 이와 같은 내용의 자체를 잘 분별하고 깨달아야 돼요. 참 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이 너무나도 아주 광범위하게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한 곳에 탁 꽂혀버리면 그것만 자랑하고 그것만 외치고 이거 외에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는 기록된 내용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에 대한 내용을 좀 광범위하게 참되게 바르게 분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참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참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정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맨 첫 번에는 내 마음속에 예수 믿으러 나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눈물 흘리고 콧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령 세례를 받은 적이 없는 거지. 방언도 나오고 하는데 새벽 예배 때 나와서 보니 본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니까 방언을 하는 게 그렇게 부러워요. 그런데 그럼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지. 나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럼 나는 천국 가지 못한다는 말이냐? 아니요. 나는 믿음으로 죄를 용서를 받고 지금 천국 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근데 신앙이 지금 계속 자라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결국은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됐다면은 그것으로 끝이 나야 되는 것인가? 아니잖아요.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하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에 어떤 기준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기준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대한 내용 가운데 앞서서 말씀드린 그 내용을 19절서부터 쭉 내용을 말씀드리다 보면은 지금 24절까지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이어서 연결해서 25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신앙생활의 기준이 여기 있다는 거야.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내용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맨 첫 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부터는 교자씨가 지금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인정하지요. 그 다음에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뇨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입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입니까? 이방인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자기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할례 받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는 소리예요. 할례자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무할례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이방 사람을 보고 하는 거예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자기들이 죄 지은 것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왔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속죄 제물을 바쳐요. 그러는데 그 속죄 제물 가운데에 피라고 하는 용의 자체가 누구의 피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피는 약속하신 언약의 피다. 약속하신 언약의 피다 하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줄 것에 대한 그림자다 그런 내용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결국은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일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그들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분은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31절 보세요.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고 한다면은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둘이 율법을 뭐하게 한다?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에 대한 과정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영원한 구원의 천국 백성의 천국 가는 것 반상이에요. 난 티켓 따놨어. 이러면서 신앙생활의 기준이 율법을 무시해버리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 대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늘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까지 자라왔던 모든 신앙들을 잘 살펴서 놓고 보면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너무나도 오묘해가지고 단마디로 함부로 너는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잘 자라온 신앙들을 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는 필요 없다 하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에 대한 기준에 대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어봐요, 안 들어봐요? 여기서부터 뭔가 성경을 온전하게 바르게 알지 못하고 단순하게 이 내용에 믿음으로만 행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난 후에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라고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아래는 이웃을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의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 태어나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르게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이런 내용을 뒤돌아보면서 잘못 지켰다고 하면 회개하고 다시금 바르게 쓰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준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실 때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할 것 같으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난 율법을 굳게 세우러 왔다.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 심판하신 거 아시죠? 구약에 대한 내용에 부정한 것 모든 거 다 없애친 게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율법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폭넓게 보시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오묘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시면은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 다음에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 다음에 시작과 마침이요. 이렇게 세 단계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신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통달할 수 있는 영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통달하려면은 이런 내용의 말씀의 기준을 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내가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내용의 뜻은 뭘까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요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이제 초신앙인들은 듣기만 하세요. 그러면 맨 첫 번에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의 시작이 뭐예요? 알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에 천지 만물을 다 완성시켰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오메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창조에 대한 내용을 시작할 때와 마무리한 것을 보고 말할 때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왜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갖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해요. 말씀하셔요. 그럼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내용이 똑같은 알파 오메가라고 뜻과 비슷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내용이 그런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것에서 결과적으로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내용의 기준이 뭐예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다고 하는 그 기준을 따라서 결국은 뭐예요? 안식일을 공포했잖아요. 그럼 천지 만물을 그렇게 창조해 놓고 난 후에 선악과를 만들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으면은 다시금 재창조 작업을 하는 기준이 다시금 6,000년 동안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금 지금 재창조를 또 하는 거잖아요. 그게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그게 몇 년 동안이에요? 6,000년 동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돼요? 안식일에는 나무도 피우지 못하게 하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데 병을 막 고치지요. 밀밭 사이로 가면 밀리삭 잘라먹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네들이 그걸 지키는데 그런 일을 그저 무시해버리니까 그게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 내가 안식일의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만 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난 후에 다시금 어떻게 해요?
6,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또 이렇게 창조 작업을, 재창조 작업을 해 나가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게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로 되어 있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침.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기초의 그 토대 위에 이 타락한 이 세상을 완전히 타락하지 않은 세계로 완성시키는 내용을 보고 말할 때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적에 대한 내용엔 선악과가 있어요 없어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법을 정해놨지요. 그리고 난 후에 타락했죠. 다시 재창조 작업을 했죠. 그리고 난 후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것을, 타락했던 것을 다시금 그 토대 위에 피조물을 통해서 다시금 내가 타락하지 않은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완성시켜놨다는 내용을 갖다가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영원한 세계, 예루살렘 세계에 들어가서 선악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첫 번째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때 그때는 자식을 낳고 해야 안 해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안 해요? 하지요. 그러면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예루살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악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깨닫게 되면요 성경이 전체를 통달할 수 있는 길이 확 열려버려요. 이해가시죠? 이거 너무너무 아주 신기한 내용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신 뜻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놓고 선악과만 안 닦으면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면은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도 낳고 정선 할아버지도 낳고 고조 할아버지도 낳고 그 다음에 손자들도 낳고 후손들 계속 낳고 하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그럼 이 지구상에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지구상에 꽉 차고 포화 상태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부터 많은 사람을 만들지 않고 몇 사람 만들었어요? 2사람밖에 안 만들었어. 그래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씨앗을 가지고 다시금 재창조 작업을 해가지고 다시금 타락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그런 세계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야. 그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좀 정리하고 깨달고 보니까요, 야, 내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을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선악과 따먹기 전에 태어났던 사람이 더 좋았을까요? 타락하고 난 후에 태어난 게 더 좋았을까요? 타락하고 태어난 세계에서, 이제 타락한 세계에서 태어난 것이 저는 성경을 깨닫게 되니까 더 좋더라고요. 다시는 타락하지 않은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든지 부활이 되든지, 그럼 영원한 세계 가서 다시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한된 숫자가 예를 들어서 2억이 들어가든 3억이 들어가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면 그 사람 그대로 죽지 않고 영원 모두로 살아. 그런데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그 세계는 사람이 태어났다가는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안 죽어. 계속 포화 상태에 이르다가 보면 선악과 따먹으니까 사람은 죽어 안 죽어? 죽어. 야, 이런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세상에 선악과를 따먹고 태어난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유말려라고 하는 이름도 참 좋은 이름이야. 왜 그래? 내가 말년에 종말에 태어났다는 거지요. 근데 너는 종말의 종이야 하는 내용의 뜻이야. 정관 목사님이 아들이 먼저 일찍 세상을 하나 맏아들을 잃고 나니까 둘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 해녹이라는 뜻이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소리 아니야. 그 이름 제대로 지었어 안 지었어? 제대로 지었어요? 그게 불확실하면 대답이 시원찮아. 이름 제대로 지었어요. 왜요? 그 지금 젊은 나이 며칠 전에 결혼식했더라고. 결혼식에서 결국은 거가 지금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변화될 사람인가 아닌가요?
시대적으로 놓고 봤을 적에 그렇잖아요. 죽지 않고 변화 받아서 천국에 갈 사람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 죽지 않을 사람으로 이름을 지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게 에녹이 잘 지었어요. 신령한 목사님들은 뭔가 알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렇게 말년에 태어난 것이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성경에 대한 내용을 처음서부터 쭉 창세부터 보면은요,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모든 내용이 연결되는 내용을 놓고 보면은 참 2000년 이렇게 3단계로 거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1656년에 무슨 심판이 벌어져요? 홍수 심판이 벌어지죠. 그리고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으면 어떻게 돼요? 7 가족 가운데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다가 어떻게 돼요? 바벨탑을 쌓게 되게 되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니 언어 심판하는 거야. 1996년경에 그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996년도쯤 되면 2000년 다 됐잖아요. 2000년마다 한 대목이 다 끊어지는 거야. 그리고 나가지고 그 사이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42대 만에 또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4000년이 되는 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요. 그럼 율법도 심판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늘로 성전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율법을 심판하게 되는 그 내용을 내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렇죠? 율법을 심판하면서 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00년이 남아있잖아요. 2000년이 남아있게 되는 이 모든 2000년 기간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을 보고 말할 때 뭐라 그래요? 말세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유말야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게 그냥 뭐 아들만 낳고 이제 딸만 낳았으니까 아들 낳으라고 이제 말야를 지르네. 진짜 이름 잘 지은 거예요. 내가 별걸 다 생각 다 해봤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이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지 모르지만 내가 성경에 대한 모든 전체를 한번 쫙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는 너무너무 묘하고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내용만 다 깨닫게 되게 되면 성경의 전체가 아주 통달되는 내용 줄기가 꽉 섰버려요. 이런 내용의 말씀 가운데 성경을 풀어가는 거야. 지금까지 누구도 선악과에 대한 내용을 왜 선악과를 만들어내니까 원망만 나오지 거기에 대한 내용의 답변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내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난 후에 쭉 선악과를 만든 목적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좀 하면서 구속사를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하는 내용 가운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무슨 길을 가고 있어요? 영생의 길을 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행복된 길을 가고 있어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귀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거듭 태어났다면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의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10계명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는 무슨 나라의 열매예요? 하늘나라의 열매잖아요. 그럼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10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10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무슨 계명만 지켜도 천국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그랬잖아요. 천국 가는 내용의 커트라인이요, 어느 기준까지일까? 이것도 생각해 봤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면허증을 따려면 필기시험에 몇 점까지 봐야 돼요? 몇 점 맞아야 돼요? 60점. 그 다음에 요즘 70점인가요? 일단 그렇게 커트라인이 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커트라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켜야만이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가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귀하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 앞에 있으니 내가 뭔가 실수고 잘못했다면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집을 피우고 아니야 난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 무대포 신앙으로 고집을 피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아니요 나는 잘못한 거 있어. 나도 모르게 난 실수한 것이 있어.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어. 그 죄를 회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야. 한 4-5가지 뭐 7가지 8가지 이렇게 회개하는 방법이 있어. 그런 그 모든 내용 속에 나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 죽어주신 걸 난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어. 나는 거듭 태어나기도 그분을 통해서 믿는 믿음으로 거듭 태어나고 내가 천국 가는데도 어떤 어려움과 죄를 용서받는 것도 그분 이름을 통해서 나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어. 그래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귀하신 생명의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절 6절까지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했는데 내가 성령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면 천국 다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 세례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물 세례를 받고도 신앙이 자라서 결국 그 나라에 갈 수가 있는 내용이 성경에 명백하거늘 어찌 한 가지만 가지고 굳이 피우면 그것이 옳다고만 얘기하고 다른 교회에서 세례받고 왔다 할지라도 그건 시원찮게 세례를 받았으니 결과적으로 다시 세례 받아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 세례는 한 번밖에 없다고 하는데 네가 그럼 성경을 마음대로 뜯어 고칠 거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그 내용도 더욱더 신앙을 아주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려고 했겠지요.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의 기준을 두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이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쭉 설명하게 되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이런 내용의 기준 속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모든 내용을 성경을 외치고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내가 가졌으니 네게로 가오리까 하시는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